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14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이 오실 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주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기를 영혼육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베드로 사도가 이제 저자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힘쓰라고 한 베드로 사도의 말이나 사도 바울의 너희 영과 혼과 육이 흠없고 티가 없기를 원하노라 하는 거나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은 한 성령이 성경 말씀을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가 되려면 깨끗해야 된다. 근데 그 깨끗한 게 어디가 깨끗해야 되냐면 영은 깨끗해요. 그죠? 그치만 육은 더러워요. 그죠? 그럼 뭐가 깨끗해야 되냐? 혼이 깨끗해야 돼요. 그 혼은 지정의가 있는데 머릿속이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도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의지도 깨끗하게 하려고 막 이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우리가 행동도 깨끗해지잖아요. 그래서 뭐가 깨끗해야 되냐? 여기서 말하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원하리라, 이거는 지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육체는 조금 사단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깨끗이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혼이 깨끗해야 돼요. 영은 내가 뭐 어떻게 깨끗하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혼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 혼이 속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 겉사람 할 때 육체는 겉사람, 지정의는 속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영은 더 이제는 안에 있지만 우리가 이제 혼을 갖다가 그걸 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나.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깨끗해야 되는데 지정의가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잖아요. 주님 바라보고 살아요. 근데 이 머릿속에서 내가 아프니까, 몸이 아프니까 아이고 어떡하나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아이고 어떡하나가 머릿속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죠? 그럼 머릿속에서 걱정이 나오는 거는 미혹이다.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 걱정을 계속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있어보자. 이렇게 하는 게 그 지를 갖다가 미혹에 더럽게 하지 않는 현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어린 그 첫 열매들은 시온산에 쓰는 무리들은 어떤 무리냐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머리에 있는 자다 그랬어요. 이 머리에 있다는 것은 여기서 걱정할 때 막 걱정하면은 머리에 누가 있어요? 미혹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플 때 지금 이제 어린 양의 이름이 있게 하려고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몸이 이제 너무 이제 아프다고 쳐봐요. 너무 아파. 그러면 머릿속에서 먼저 그런다고요. 원래 습관대로.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면은, 아이고, 큰일 났다는 건 어둠이잖아요. 그죠? 걱정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린 양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미혹이다. 이러고서 걱정하지 말고 주님 붙잡고 내가 차분하게 있으면 길이 나오거든요. 아이디어를 이제 주든가 아니면은 또 조금 더 하루나 이틀이나 내가 좀 고통 좀 참아보면은 또 뭔가 나올 거 아니에요. 빛을 받고, 그죠? 그래서 아플 때 큰일 났다 하는 게 머릿속에 있으면 어린 양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건 더러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온산에 가시려면, 천열배로 가시려면 머리를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도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나오는 것이 생각 자체가 주님을 향한 거면 그거는 어린 양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근데 머릿속에서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면 이거는 걱정 근심이잖아. 그러면 어린 양의 이름이 아니라 사탄의 이름이에요. 머릿속에서 사탄의 이름 갖고 계시겠어요? 아니면 어린 양의 이름을 갖고 계시겠어요?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지시려면 미혹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것도 아플 때, 돈 없을 때, 또 이제 다른 거 있잖아요. 그죠?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 먼저 미혹이 와요. 그러면 큰일 났다. 그러면 걱정이니까 이거는 어린 양의 이름도 아니니까 어둠의 생각이니까 미혹이다. 이러고서 주님 바라보고 좀 견뎌보면 길이 있다니까요. 뭐가 있겠지. 그죠? 그냥 죽게 냅두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픈 걸 통해서 어린 양의 이름을 갖다 심어야 돼요. 미혹을 분별하는 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 때나 미혹을 막 분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돈이 너무 없을 때 미혹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몸이 아플 때 미혹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 아무 때나 그냥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대부분 지금 코로나가 많이 있고 이제 좀 걱정도 많이 되면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건 어린 양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지켜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걸리면 어떡하지? 그러지 말고 나한테는 예수님의 빛이 있어. 안 걸릴 거야. 주님 의지하면 내가 걸려도 내가 꼼짝할 줄 아냐?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어린 양의 이름을 내가 가진 거잖아. 그죠? 꼭 여기 있어서가 아니라 미혹을 쫓아가지 않는 머리가 자루나 우루나 치치지 않는 주님이 원하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지시려면 미혹을 분별하셔야 돼요. 코로나가 와도 아니면 몸이 아파도 아니면 돈이 없어도 어떤 거든지 머릿속에서 나쁜 거는 어둠이라고 인정하고 미혹이라고 인정하고 어린 양의 이름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린 양의 이름이라는 게 꼭 어떤 거가 아니라요. 사탄만 안 쫓아가면 그게 어린 양의 이름을 쫓아가는 거예요. 머리가. 그죠? 근데 사탄인지도 모르고서 그냥 걱정하고 일주일 내내 계시다고 오시면 그 어린 양의 이름이 내 머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버지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는데 왜 그 생각을 안 하고 걱정만 하시냐 그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뜯어 고치는 게 미혹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이 내 머리에 있게 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둠의 생각을 물리치고 사단이라고 인정하고 분리하고 내가 주님 의지해야지.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나. 코로나가 와도 나는 주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게 바로 어린 양의 이름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머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내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죠? 머리에 있는 미혹을 못 잡아내면은 내 마음이 얼마나 그게 불안하겠어요. 이게 평강 가운데 못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이제 아픈 걸 주더라도 그냥 정신없이 그냥 이렇게 일주일 내내 살다가 막 걱정하다 오면은 어린 양의 이름이 어디 갔는지 없어요. 내 머리가. 그죠? 미혹으로 가득 찼으니까. 그거 가지고 또 이제 마음까지도 불안해지면 지정의가 행동도 불안해서 벌벌 떨잖아요. 그럼 지정의가 깨끗한 생각이 아니 되고 누구를 때리는 거를 안 때렸다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깨끗한 생각, 깨끗한 마음, 깨끗한 행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머리가 큰일 났다 그랬어. 내 마음이 평강이 없고 불안해. 정과 욕심이. 근데 행동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게 바로 깨끗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가지 병이 있는 거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가 깨끗한 머리가 됐는지, 깨끗한 마음이 됐는지, 깨끗한 행동이 됐는지, 그거를 이제 여기 나오는 14절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잘못했죠. 그죠? 그 앞으로는 한 번의 실수는 성공의 지름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아프거나 돈 없거나 뭐 어떤 사고가 났거나 넘어졌거나 이럴 때 내 생각을 똑바로 가지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생각에 똑바로 갖는다는 거는 부정적이고 어둡고 승질나고 이런 거는 다 미혹이에요. 그래서 저도 저번날 이제는 걔가 너무 빨리 뛰어, 산책을 시키는데, 그래서 내가 따라가다가 삐끗했어요. 그래서 발이 삐끗하면 왜 또 이렇게 붙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승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걔한테. 왜냐면 나를 이렇게 헐트하게 지가 빨리 뛰었으니까. 근데 원래 걔는 빨리 뛰는 버릇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죠? 근데 남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뛰었으니까 내가 넘어졌을 뿐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넘어진 거 가지고 내가 이놈의 새끼들 두고 봐라 막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아무리 걔래도 걔가 좋아서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어떤 나쁜 상황이 됐어도, 그런 상황이 됐어도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그 머리와 마음과 행동이 되면 그게 바로 속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꼭 어떤 거가 아니에요. 내가 몸이 이제 아플 때도 머리가 나쁜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미혹이라는 거, 걱정하는 것 자체가 더러운 거라는 거, 안절부절 못하는 게 깨끗한 게 아니라는 거, 그거를 생활 속에서 습관화시키면 이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어린 양의 이름이 내 머리에 있고 여호와의 이름이 내 머리에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시온산에도 가고 보좌 앞으로도 가고 내가 이제는 주님 맞을 준비를 평안한 가운데 하고 있구나. 요거 한 개 갖고도 알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아직도 머리는 그냥 조금 몸이 아프다고 막 딴 생각하고 그러면은 깨끗한 게 아니니까 이게 부족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꾸 걱정하고 근심하고 미혹이 막 그러는 게 세상으로 향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하늘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천국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걱정 근심하는 건 미혹이다. 분별만 하시면 되는데 자꾸 분별을 안 하시다 보니까 이제 자꾸 땅의 것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더러운 거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사는 게 속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지정의가 나쁜 생각 안 하고 나쁜 마음 안 먹고 나쁜 행동 안 하려고 미혹 사탄 귀신을 분별하는 그 자체가 속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일로 쭉 갔어. 그럼 겉사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육신에 그 끌고 가는 대로 갔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정의가 깨끗하다는 게 그게 가장 그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잘 나쁜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아야 되는 것 자체를 분별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하고 그래 주님에 대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어린 양의 이름이지 내가 나쁜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주님 쪽으로 가는 게 이게 어린 양의 이름이지 이렇게 가는 게 미혹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구약의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여호와의 이름이고 또 신약의 예수님을 잘 아는 게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식을 공부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내 몸 안에서 머리에서 나쁜 생각은 이거는 나쁜 생각이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혹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가야지. 그럼 어린 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내 머리는 오직 내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붙잡고 미혹사탄 귀신을 분별만 하면은 죄를 짓지 않아요. 미혹사탄 귀신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속한 버릇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여서 미혹을 분별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미혹만 분별하면은 마음도 들어가지 않고 행동도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사단이 그래도 좀 세니까 미혹을 분별해도 내가 따라갈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영을 더 성장시키다 보면 그것도 이제 점점 세력이 더 약해지겠죠. 어둠의 세력들은. 그래서 지금은 미혹을 분별하는 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죠? 머리에 있는 생각을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때나 분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냥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그냥 뭐 이제 일어났구나 그러면서 뭐 조금 기도를 하겠죠. 그러면서 머릿속에서는 잡생각이 막 와요. 누구나 다 올 거예요, 그죠? 아침에 막 온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지가 오는 거지 내가 뭐 하겠다는 거 아닌데 그냥 잡생각이 막 오면은 이 잡생각하고 놀지 말고 내가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어나서 내 갈 길을 가자. 아침에 뭐 이제 내가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미혹하는 영이 아침마다 나를 찾아와도 이런 거 하고 놀면 안 된다. 뭐 근심 걱정하라고 그러는 거겠죠, 그죠? 삶에 누구를 뭐 미워하라는 거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죽도록 와도 나는 이런 거 하고는 안 논다. 주님하고 놀아야지, 그죠? 주님, 내가 할 일은 하고 내가 또 오늘 하루 열심히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 살겠습니다. 이러면 어린 양의 이름이죠, 그죠? 무슨 놈은 뭐 그 신약 성경을 다 알아야지 어린 양의 이름이 여기 딱 찍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머리나 관리 잘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사건이 터졌을 때 내 생각에서 나오는 나쁜 거는 어린 양의 이름이 아니라 사단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미혹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플 때 근심하고 너 죽으면 어떡할래? 저 개가 빨리 뛰어갖고 내가 넘어진데 저 개들 내가 이제 산책은 절대로 안 시키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나쁜 거잖아요, 그죠? 왜 그걸 원망해? 개는 원래 뛰는 건데 내가 이제 좀 못 따라가서 넘어진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남을 원망하는 거 어느 누구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개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뱀을 원망할 필요 없어요. 걔네들은 자기의 본능대로 살 뿐이에요. 근데 내 앞에 지나갔다고 막 화를 내잖아, 그죠? 뭐든지 나를 건들면 화를 내잖아요. 그거는 사단의 이름이다. 미혹, 그죠? 그렇지만 이제 어린 양의 이름은 그래, 다 생긴 대로 사는데 내가 조금 순발력이 늦어서 넘어졌으면 조금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화를 안 내고 그냥 뭐 다쳤으면 파스 붙이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뭘 승질을 내고 두드려 패고 그러냐고, 그죠? 그 자체가 사단이에요, 그죠? 그럼 짐승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 그죠? 사단의 속성이 짐승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66이 그게 짐승표거든요. 그 짐승표라는 게 지금은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는 컴퓨터가 집채만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스마트폰처럼 쪼만해졌죠, 그죠? 쪼만해졌어요. 근데 더 쪼만해져 베리칩이 됐어요, 그죠? 그게 이제 아주 쌀알만한 거. 근데 그거 5년, 7년, 8년 지나니까 그냥 밀가루 알처럼 작게 이렇게 개발을 한 거예요.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은 사단의 머리니까, 그죠? 천재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짐승표를 심을까? 연구를 해갖고 그렇게 작게 만드는 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몇십 년 전에는 컴퓨터가 집채만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냥 2015년, 13년에는 그냥 여기 쌀알갱이처럼 작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밀가루처럼 더 분말을 만드는 거를 이제는 백신에다 집어넣어서 주사를 하면 그게 컴퓨터에다가 연동을 해서 신호를 주는 거예요. 나는 소셜 넘버가 뭐고, 나는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뭐고, 나는 백신을 맞았고, 내 은행 부자는 요거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그냥 뭐 편리함만 있는 게 아니라 몸은 백신을 받음으로 해서 나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뭐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집어넣는 엔자임이라는 그 효소라는 바이오 칩이 그게 바로 루시퍼렌스라고 사탄의 이름이라고요, 그죠? 그거를 집어넣을 때 컴퓨터로 연동하는 기능이에요, 그게. 그러다 보면은 그 자체를 받으면 우리가 통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갔었고, 뭐를 샀었고, 뭐를 했었고, 백신은 안 맞았고, 이렇게 이게 통제가 돼요. 왜 컴퓨터에 다 그냥 뭐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나오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통제를 받게 되면서 예수를 부인하는 거야. 아무리 영의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예수를 영접해도요, 지정의가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이제 5G라는 게 컴퓨터가 너무 발달돼 갖고 영혼육에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라는 그 자체가 너무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라. 머릿속에서 그런다고요. 그죠? 그러면은 나 예수 몰라요.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칩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과학과 이 세상의 모든 거는요, 이 세상에 어둠이 속한 세상이잖아요. 그죠? 어둠이 속한 세상이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이게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개발한 그 컴퓨터를 통해서 뭐를 하겠어요? 그들의 그 안에 있는 거는 그 머리를 팽팽팽 돌려갖고 컴퓨터를 개발시키게 하는 것도 사단이에요. 그죠? 뭐 엄청 아이디어를 주거든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를 하냐면 사람들을 지옥 보내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옥을 보내냐? 예수만 부인하면 돼. 근데 예수 부인이 잘 안 되잖아. 영의 구원 받았으니까. 그죠? 모든 사람들은. 그래도 아이 그러면 안 되지.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칩을 받으면 그게 쉬운 거예요. 여기 이마에 지금 지정의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머릿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내가 섬기리라. 그리고 백신 같은 거는 육신을 위한 거고 내가 조금 일찍 죽거나 늦게 죽거나 상관없으니까 나는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살겠다. 나는 육신의 건강보다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 그러니까 나는 백신을 안 받겠다라고 하고서 지가 결정을 이렇게 내려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머릿속에서 육신을 위해 사는 거는 그거는 예수의 이름이 아니에요. 사단의 이름이죠. 그죠? 육신은 사단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는 사단의 이름이 이마에 박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지금 영성하는 이유는 머릿속에서 나쁜 생각, 지금이라도 미혹이라고 인정하고 예수를 위해 살 거야.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요. 영을 위해서 사는 것은 영을 성장시키고 영에 계신 예수님을 높이는 거니까 우리가 영을 위해서 살아야 돼. 육신은 한번 썩으면은 땅에서도 얼마든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육신에 있는 사단을 위해서 쫓아가지 말고 오직 내 머릿속에서도 오직 영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더 어떻게 하면은 깨끗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머리를 갖는 게 어린 양의 이름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지금 열심히 해놓으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게 지정이가 깨끗한 사람이 되면은 나중에 이제는 조금 결국에는 올 거거든요. 그죠? 백신 받아라. 왜냐면 국가적으로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 받는데 뭐 이거 받으면 뭐 네가 예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이거 받으면 병이 나니까 돈도 잘 벌고 먹을 거 뭐 걱정 안 하고 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받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를 위해서 살으라는 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배웠지만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이게 뭔가를 한 가지가 와도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이 그게 아니래도 어떤 현상이 오면 이거에 의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그거는 영을 위해서 사는지 육을 위해서 사는지만 결정하면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백신이 왔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먹을 거를 이거를 이제 받은 사람은 마켓에 들어갈 수 있다. 왜냐면 전염병을 전파 안 하니까 안전하니까. 근데 안 받은 사람은 못 들어간다라는 가이드라인은 이제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먹을 걸 위해서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은 이제 이거 성경에서는 뭔가 들어갔다 그러면 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컴퓨터를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집어넣어서 편리한 걸 유지하고 그걸 집어넣어서 마켓을 가고 그걸 집어넣어서 이제는 뭐 모든 경제 활동을 한다는 거는 뭐 듣기는 좋죠. 그죠? 근데 컴퓨터 칩을 집어넣는다는 거는 나중에는 그거에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종이 되면은 내가 예수를 부인하는 게 결론적으로 돼버려요. 나도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깨끗한 머리를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너무 이제 어려워. 그러면은 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어둠의 생각이면 미혹이다. 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아이고 행복해야지. 그러면 이 땅에 행복이 어딨냐. 내가 이 땅에서는 행복을 포기한 지 오래다. 오직 예수를 위해서 내가 앉아서 좀 기도 좀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예수의 이름이 똑바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미혹이 되지 않는 머리가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머리에 똑바로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영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 머리가 될 때 그게 바로 시온산에 가는 물이고 첫 열매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점도 흠도 없는 속사람으로 사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건이 있을 때 내 머리에 있는 거를 분별하면 돼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죄를 그렇게 짓겠어요, 그죠? 미혹만 분별하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미혹부터 못 잡으면 마음을 또 어떻게 잡겠어요? 벌써 미혹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래서 영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을 때 구원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혼과 육을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지금 이제 대형교회나 모든 사람들도 영은 다 구원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나도 영이 구원받은 다음에 슬프고, 나도 영이 구원받은 다음에 죄 짓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영이 구원받아서도 슬퍼할 수도 있고, 천국도 안 믿어질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고, 죄를 질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혼과 육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혼과 육이 구원받을 차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째 계명을 통해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으면 그거는 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혼이 구원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이 구원받았다.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근데 혼이 구원받았는데 이게 육이 컨트롤이 안 돼. 그 컨트롤이 되려면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육이 컨트롤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으로 산다는 거는 근심, 걱정, 미혹하는 영 분별 안 하는 게 겉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아플 때, 돈 없을 때, 힘들 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주의 약속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게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한다. 지금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 그죠? 우리가 아직도 미혹하는 영을 분별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거는 이게 점도 흠도 있는 거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또 얘기해 주잖아요. 아프면은 미혹을 분별해서 주님 바라보고 좀 자기 행동을 이렇게 좀 차분하게 하면서 해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차분하게 하면은 직관이 올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또 너무 이제 신비적인 걸 기다리고 있으면 귀신도 줄 수 있거든요. 신비적인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아플 때 금방금방 이렇게 행동하는 게 미혹에 의해서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게 걱정되는데 이거 미혹이니까 조금 앉아서 좀 기다려보자. 주님 바라보고 앉아서 기다려보면요, 좋은 길을 이렇게 그래도 인도하셔요. 그 좋은 길이 꼭 완쾌되고 무슨 음성을 들려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아파도 신비를 찾고 그러면 안 돼. 아픈 사람이 어떻게 그 신비만 찾으면 되겠어요? 아프면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해서 이제 그 아픈 것까지도 나중에는 스스로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비는 내가 한 번쯤 주님이 음성 들려줬다고 해서 내가 그거 평생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플 때는 내가 원하는 거는 한 가지. 사단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구나. 근데 그 사단이 역사하니까 주님 바라보고 컴다운 하자.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준다고요. 그럼 그렇게 하면은 별 문제 없이 이렇게 슬슬 잘 풀리거든요. 근데 사람은 일주일 동안 조금 이제 고생을 해야지 교훈을 얻어서 그 다음엔 좀 잘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거든지 나한테 열악한 상황 속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발견하는 게 그것을 잘하시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한 번도 어려운 일은 참 많았지만 가만히 앉아서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또 아무 문제 없이 또 잘 끝나요. 그게 몸이 아픈 거든 아니면은 돈이 없는 거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다 보면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게 화려한 길도 아니에요. 그냥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디게 오시는 거는 내가 속사람이 깨끗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해서 조금 이렇게 늦게 오시는 거는 나를 위해서 그렇다. 근데 왜 안 오세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막 승질내잖아요. 본 마음에 비침을 받은 사람도 그렇게 승질내요. 근데
자기 생각은 더럽고, 그죠? 자기의 마음도 완전치도 않고, 그러면서 주님만 안 오신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정과의 욕심에서 나오는 나는 잘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 말 안 들어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더디 온 거는 회개하라고. 그 회개는요, 진짜로, 이게 여기서 말한 거는, 이게 지정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죄를 안 짓겠죠, 그죠? 짓기 전에 이 미혹이다 하고 안 지면 되잖아요. 그리고 남을 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진 게 아니에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은 게 또 죄잖아요, 그죠? 아프면 주님을 신뢰를 해야지. 그러면 주님이 어련히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 방법을, 그죠? 근데 우리는 안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부르지도 않아. 아플 때도, 그죠? 아무리 더러운 일이 내한테 이렇게 이루어졌어도 주님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회개하라고 지금 시간 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회개라는 것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를 말하는데 진짜 사랑이 안 되니까 십자가를 넘으면 그렇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넘으려면 입 다물으라 그랬죠, 그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사단이 막 움직여. 그럼 이건 미혹이고 이건 사단이고 이건 귀신이더라도 내가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계속 견디리라. 그러면 십자가를 넘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게 사단이고 이게 미혹이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일주일 허비하고 오는 거예요, 그죠? 허비도 실패하는 허비를 했으면 다음 주에는 이제는 실패를 하지 마셔야지, 그죠? 아직도 시간을 주시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 세상은 지긋지긋하니까 빨리 가야 돼. 빨리 못 가면 어떡할 거예요? 오셨는데 못 가면, 그죠?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딘 게 아니라 지금 더 회개하라. 회개는 주님 사랑하는 거를 하면 돼요. 근데 사랑합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행함이 나오는 어떤 그런 것이 될 때까지는 아직도 이제 사랑이 완성됐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겉은 그 얘기 하잖아요.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이제 똥이 뭐 있으면은 뭐 똥도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냥 겉의 현상일 뿐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런 건 내버려 두고, 내가 이제는 속에서 뭐가 나오나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아프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몸이 아픈 거는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그죠? 사단이 역사를 하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내 마음의 현상을 걱정한다.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속에서 나오는 게 그게 더 더러운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있으니까 나오니까 뭐 더럽다 그래서 자기를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빛이 많이 있으면 깨끗해질 거잖아요. 그죠? 그 많이 있는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왕창 받으시면 되는데 이제 과정에 있는 거지만 우리가 겉의 현상에 뭐 내가 못 먹고 내가 이제는 이제 너무 아프고 이런 그런 거는 자연 현상이고 그렇지만 내 안에서 나오는 것만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걱정한다. 그러면 내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하는 게 네 안에서 아직 깨끗하게 안 됐으니까 점도 없고 티가 없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래 어떤 일이든지 사건이 터지면 나를 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지 봐야 되겠구나. 요거를 보시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죠? 아무리 세상이 지금 빨리 돌아가고 백신이 눈앞에까지 왔어도 내가 할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내가 그렇다고 백신 개발에 뛰어들 것도 아니고 그죠? 적그리스 단체에 뛰어가서 칩을 만들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은 갈 길로 가지만 내가 뭐가 나오나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세상 참견하고 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갈 길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는 7년 대환란이 오면 하늘에서 큰 소리가 떠나가고 하늘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다. 그래서 우주가 완전히 파괴되는 게 7년 대환란이에요. 파괴되는데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타겠죠, 그죠? 그래서 찬송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어렸으니까 심판받을 때 너도 타겠구나 이런 말 있거든요. 찬양 중에 있어요. 심판받을 때 너도 타겠구나. 그게 바로 여기서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이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데 우주가 파괴되는 현상은 7년 대환란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나온 거를 제가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받은 거고 사도 바울이 받은 거고 그죠? 사도 요한이 받은 거를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주가 파괴된다. 7년 대환란이 오면. 그런데 그 날이 되기 전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주님이시니까 기도하고 네 지정의를 깨끗하게 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정의를 깨끗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건 났을 때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둠의 생각은 이거 더러운 거니까 미혹이니까 내가 주님 바라봐야지. 어린 양의 이름을 자꾸 되새기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자꾸 주님을 바라보려고 그러고 올바르게 내가 죄를 안 따라가려고 분별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는 그 영혼 육의 구원을 받는 길로 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영이 구원받았다고 혼과 육이 어떻게 뭐 죄지면은 그거 죄지면 안 데리고 간다고 써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 성경에도 보면 아무리 주여 주여 하는 자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은 내가 너를 모른다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이 오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우주 자체가 파괴되는데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그 전에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니까 평강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졸며 잘세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는데 그 길은 확실한 길이에요. 그죠? 그래서 입을 다물고 미혹을 분별하고 내가 주님만 붙잡으시면 그 길이 돼요. 그래서 많은 거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입을 다물고 열악한 환경에서 내 머릿속을 들여보고서 나쁜 거는 미혹이다. 그리고 주님만 끝까지 붙잡으면 십자가를 넘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지정의가 깨끗한 속사람으로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때는 정신 차리면 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또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로 한 번만 잘하시면 큰 사건 앞에서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늘어지는데 미혹이 오면 미혹이다. 정과 욕심이 움직이면 정과 욕심에 내가 아직도 마귀가 있구나. 육체가 그냥 지 맘대로 하고 싶어. 그러면 귀신이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주님 쫓아갈 거야. 이렇게 할 때 십자가를 넘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 사람은 속사람으로 살게 돼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살고 죄를 발견할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영이 성장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무는 게 기본으로 돼서 십자가를 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넘지 않으면 우리는 정신 차릴 때만 잘할 수 있고 정신 안 차리면 죄를 질 수도 있다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이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데 겉사람은 아플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게 그거거든요. 아프지만 내 머리에서 뭐라 그러나 아프지만 내 마음은 어떤가 아프지만 내 행동은 안절부절하는 내 모습을 보는 거를 보시면서 내가 점도 흠도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남을 꼭 때렸다고 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데 주님 사랑하면서 사모하죠. 근데 더 사모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잘 보면 더 사모가 돼요. 내 자신이 부족하니까 더 사모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자기 자신을 안 보면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면 주님을 바라볼래도 그냥 맨날 그냥 바라보는 건지 그냥 별로 그렇게 자꾸 까먹거든요. 간절히 사모하기 위해서는 7배를 주세요 하고 내 안에서 나오는 거를 잘 보면 내가 간절히 주님 오시길 기다리고 또 내 안에 계신 분을 간절히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절한 거는 내 안에 이게 내가 상황적으로 이게 환경적으로 핍박을 받을 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나오는 것도 이제는 미혹이 오고 사단이 오고 귀신이 오더라. 그렇지만 내가 안 따라가는 자가 됐으면 속사람으로 사는 게 증명이 되는 거고 내가 이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막 갈등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끌려갔다가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은 겉사람으로 내가 십자가로 아직도 못 넘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속사람으로 사는지 겉사람으로 사는지는 어려움을 당해봐야 아는 거예요. 당했을 때 내가 머릿속에서 너무 세상적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그게 겉사람의 머리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야지. 이렇게 하면은 예수 이름을 자꾸 내가 더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자루나 우러가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사랑하려면은
간절히 주님 오시는 것도 사모하고 간절히 내 안에 계신 주님도 사모하려면 칠배를 받아갖고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시려고 노력하면 간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세상에 어떤 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 세상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악한 일로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오면 이 세상은 파괴돼요. 그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내가 겁주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준비돼서 올라가자. 근데 그 와중에 백신이라는 것도 오니까 진짜 가까워졌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백신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전염병도 미리 왔고 백신이 그 다음에 오고 거기다가 엔자임이라는 효소 르시포렌스를 집어넣어서 컴퓨터를 연동할 거잖아요. 그게 짐승표 666이 되는데 이게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연구도 안 해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거야 뭐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메시지가 들리지 않겠죠? 그거는 본인의 책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겉사람 속사람이 있는데 속사람은 이제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주님의 이름이 있어야 돼. 미혹이 되지 않는 머리로 내가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넘으면 그렇게 되는데 십자가를 넘지 않으면 이제 머리가 왔다 갔다 해요. 갈등도 많이 해요. 그러면 그 갈등 속에서도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영을 선택하고 나쁜 거는 선택하면 안 되는 게 미혹을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겉사람으로 살면 정죄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이게 겉사람으로 사는 거 맞죠? 그죠? 그거를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겉사람으로 살면 안 되니까 이럴 때는 앉아서 주님의 인도를 받자. 그게 바로 어린 양의 이름이 내 머리에서 나를 인도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고 직관이 인도하는 거잖아요. 더 좋은 거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그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직관도 영에서 나오니까 그것도 다 이게 성령의 인도잖아요. 그거가 내 머리에 딱 잡히면요. 휴거라든지 백신이라든지 뭐 662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절대 의심이나 이런 걸 안 해요. 의심을 안 한다고요. 근데 딴 사람은 자꾸 안 오고 싶고 주님이 안 왔으면 좋겠고 왜 내가 준비 안 됐다고? 자기가 준비 안 됐다고 안 오시면 되겠어요. 그죠? 오실 때 되면 다 오시는데 내가 준비를 빨리 하는 게 내 의무인 거죠. 근데 그 준비 빨리 하는 방법은 얘기하잖아요. 입 다물고 사건 있을 때 자기의 머리를 보고 자기의 마음에 나오는 것을 보고 이제는 그 죄를 발견을 하고 발견했으면 이제 속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자꾸 속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속사람으로 사는 방법은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이 막 울컥울컥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슬플 때도 있고 그리울 때도 있고 뭐 걱정될 때도 있고 그거 있을 때 이게 내 안에 있는 마귀구나. 있구나.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내가 어떤 유혹이나 어떤 잡생각도 내가 따라가지 않고 주님 붙잡고 며칠 견디자 이러면 그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울렁울렁해도 속상해도 주님 붙잡고 견디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으면 속사람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게 이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난다는 게 이게 지금 자기 스스로가 확인돼야 돼요. 근데 나는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 휴거 준비된 것 같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내가 누가 미워 그러면 그건 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머릿속에서 밉다 그러고 정과 욕심에서 밉다 그러고 미워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못 보는 사람은 그냥 휴거 준비됐다 나는 갈 준비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과연 나는 주님의 빛을 통해서 진짜 남을 미워하지 않는가, 나는 걱정하지 않는가, 나는 이제 이렇게 쓸데없이 그냥 이렇게 어둠의 생각을 하는 거를 계속 즐기지는 않는가, 이런 거를 자기가 봐야 돼요. 그죠? 근데 보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단의 힘이 세거든요. 내 몸 안에서. 그죠? 그래서 정과 욕심이 막 울컥울컥 될 때 주님 붙잡고 늘어져서 정과 욕심을 박아버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서 사탄의 유혹이 아무리 내 머릿속에서 네가 잘했어 해도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십자가에 이제는 내 정과 욕심을 박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때 이후로는 속사람으로 사는 게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약속대로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이제 평강 가운데 주님 이제 준비됐습니다 이러고서 기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준비가 많이 안 됐는데 아직 시간 있으니까 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속사람으로 살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사는 방법은 분별해야 돼요. 미혹을 분별하고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육체로 의지도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열심히 조금만 더 앉아 있어 보자.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다 지혜를 주시고 어떤 한 가지 사건 속에서도 웬만하게 이렇게 해결이 되게 해주세요. 저도 웬만하게 살잖아요. 그죠? 아무리 돈이 없어도 웬만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잖아요. 진짜 오늘까지 돈을 내려고 해도 없으면은 주님 바라고 있으면은 야 네가 저번에 미싱한 게 있는데 그거 이렇게 내면 된다 이렇게 또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이게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 내 안에 있는 거 올라오는 거를 볼 수 있다. 그 올라오는 게 사단이다.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속에서 올라오는 걸 봐갖고 이제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빛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열심히 앉아서 주님 바라보고 또 섬기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봐야겠구나. 이거를 계속 자기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기를 보는 거 안 하면요. 조금 이제 남한테 참고 조금 남한테 이제는 돈 좀 갖다 주고 이런 걸 경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건은 그런 게 아니에요. 속에서 올라오는 게 없어야 돼요. 원래 있지만 그 올라오는 걸 다 올라오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속에서 올라오는 게 없어요. 그게 진짜 경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육체의 연습은 잠깐은 유익하나, 경건은 범사가 유익하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조금 입 다물고 조금 남한테 선을 베풀고 조금 봉사하면은 내가 경건하다고 착각하는데 그거는 겉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경건은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걸 보고 봤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서 이제 속에서 올라올 게 없어. 그렇지만 육체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겠죠. 그걸 실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럼 빨리빨리 그냥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죄책감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 속에서 올라온다. 올라오는데 정신 안 차리면 올라와도 모르니까 정신 차리고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집에 가서 너무 이제 힘든 일이 있으면 뭐가 올라오나 빛을 통해서 보는 것은 정말 귀한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에서 악한 영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사단들은 우리를 주님 못 사랑하게 하겠지만 그래서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서 생명도 내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남자분이고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스테반 집사를 잔인하게 죽였다고요. 그죠? 예수 죽인 것을 자기 몸에 사단을 짊어지고서 늘 내가 스테반 집사를 죽였지. 그 사탄이 내 마음에 있지. 그렇지만 내가 더 이상은 주님께 속상하게 안 하고 더 이상은 내가 어떤 일도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오직 40에 한 대 감한매를 5번 맞아도 예수를 부인하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는 그런 어떤 생명을 가진 게 바로 예수 죽인 거에 사단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죄가 많았는데 날 용서했다. 그러니까 배신을 못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 감사가 까먹으면은 자꾸 예수를 까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육체에는 사단이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있는 거는 당연하다. 근데 그 사단 때문에 죄진 거를 주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더 이상은 내가 이제 이렇게 사단을 따라가면 안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많다고 크다고 주님을 못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큰 사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쳐 죽여. 그죠? 근데도 그분은 그거를 늘 기억하면서 용서하신 주님, 살인자를 용서하신 주님을 이제는 배신할 수 없어. 그래갖고 40에 한 대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아도 절대로 남을 욕하는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게 바로 머리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머리가 막 미혹되면은 자기도 뭐 하다가 포기하고 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훌륭하다 뭐 이런 거보다는 누구나 다 예수 죽인 사탄은 있다. 그 사단을 우리 통해서 죄를 많이 졌지 않냐. 근데 그 죄를 용서하신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더 이상은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영이 성장돼야 되는 거고, 더 이상은 내가 그 죄를 이게 다시 돌아가면은 그거 죄송하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하신 그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이게 머리부터 구분하셔야 돼요. 내 머리에 나쁜 거는 아니다. 그거는 미혹이니까 이제 올바르게 남 미워하지 말자. 그리고 남 생각하지 말자. 나도 남 생각하면 열받잖아요. 그죠? 나를 이렇게 무시한 사람 생각하면 나도 열받잖아요. 그죠? 열받기 전에 생각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 생각하지 말자. 오직 주님만 생각하자.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이거든요. 미혹되지 않는 머리로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게 바로 어린 양의 이름이 똑바로 있는 거예요. 내 머리에. 그 지혜, 똑바로 어린 양의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그죠? 예수님의 그 기쁘신 일이 뭔지 아냐면 내 영이 성장되는 거고, 또 나쁜 거 죄 짓지 않는 게 어린 양의 원하는 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가능성은 죄질 가능성이 있지만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사는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는 올라오는 건 봐야 된다. 그렇지만 그 죄를 봤으면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게 헷갈리지 않는 머리잖아요. 똑바로 살면은 그게 뭐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 영을 위해서 살다 보면 죄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자꾸 결심을 하고서 머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미혹을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경에서는 축복 받으세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이제 나도 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내 죄를 모르는 사람이 남 용서하겠어요? 내 죄를 아는 사람은 남 용서하고 또 나도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더 많은 걸 원해서 지금도 바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네 몸에 십자가 지고서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 예수 죽인 사단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사도 바울도 늘 예수님만 쫓아간 것처럼 나도 내 몸에 사탄은 있지만 제 흔적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그죠? 얼마나 지금도 죄질 수도 있고 그죠? 그 사탄을 내가 짊어지고 그거 안 질라고 미혹을 분별하고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게 네 십자가 네가 지고 나를 따라오면은 너는 내 제자다. 그러면은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 뭐 부모 자식 전토 이거 더 어떻게 들고 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부모 자식 전토 네 남편 네 자식 네 자신까지도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십자가 지느냐고요? 그걸 못 져요. 그 부모 자식 전토가 이제는 우리가 다 그게 가족 관계고 이 땅에서 돈 문제고 이런 거잖아요. 그거를 다 지고서는 자기 십자가 못 져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네 십자가만 지고 오라 그랬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사단만 보고 꼭 똑바로 예수님만 따라오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지극히 작아서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생명을 찾는 자는 거의 없다. 그래서 지금 휴거 때는 모든 걸 다 버려야 되는데 처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도 버려야 되는데 이거를 싫어한다면 뭐겠어요? 그게 내 안에서 말씀을 싫어한다면 그 사단이 나를 지배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은 합당한 자가 당연히 주님 품으로 가겠죠. 그죠?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도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네 십자가 네가 지고 네 사탄 바라보지만 그 옛날 습관대로 따라가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오는 자가 예수를 따라가는 자고, 그게 바로 생명을 찾는 자는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거의 없다는 그 작은 무리의 숫자가 바로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죄를 보고 가는 게 자기 사탄을 보고 가지만 그래도 안 질라고 노력하면서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게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갔을 때 정말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너무 쉽잖아. 내가 죄 짓는 걸 자꾸 보면 스트레스 받잖아. 그죠? 그럴지라도 이거를 통과해야지만 내가 죄를 안 짓잖아. 그죠? 그래서 새 영적 존재, 그거 미혹 사탄 귀신을 똑바로 아는 게, 이제 내 몸에서 아는 게, 그게 이제는 우리가 그 성경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을 구약 다 알고, 신약 다 알고, 그러면서도 우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누가 미우면 자꾸 미워지잖아. 그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구약도 알고 신약도 알고 다 알아도요, 자꾸 남한테 상처받은 걸 떠올리면서 막 화를 낸다고요? 그게 이제는, 그게 바로 새 영적 존재를 몰라갖고 성경은 다 아는데 자기가 주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거는 성경을 이렇게 머리로는 알지만 행함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성경을 다 몰라도 돼요. 그치만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은 미혹 사탄 귀신을 분별하는 거다. 그리고 주님 사랑하면 이걸 보면 다 또 이렇게 이해가 되고 너무 이렇게 올바르게 성경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이제 알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 새 영적 존재를 아는 거를 제껴두고 성경 공부만 한다면 그 사람은 많이 안다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남을 가르치는 거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변화된 다음에 그 안에서 나오는 지혜로 다 이렇게 직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본 마음에 이게 빛을 받잖아요.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 근데 본 마음에 빛을 주신 거 가지고 이제 미혹을 분별하라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본 마음에 빛을 주셨는데 미혹을 잘 분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주님도 빨리 안 왔으면 좋겠고 백신은 받아야 되겠고 막 이런 식으로다가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쪽으로 자꾸 결정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7년 대환란이 써 있어요. 그래서 그 7년 대환란에 이제 이게 불이 떨어져 갖고 이게 지구가 완전히 깨진다는 거,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데리고 간다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기 전에 데리고 가신다고요. 근데 내가 좀 너무 준비해서 난 못 갈 거야 라기보다는 이렇게 부족한 것만 아시면 돼요. 부족한 거 아니까 잘난 척 안 하려고 그러고 입을 다물려고 그러고 조금 더 빛을 채우려고 그러고 그러면 데리고 가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진짜로 여기서 점도 없고 티도 없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 신부가 되는데, 그거 하려면 입 다물고 십자가를 이제 지고 갈 때 그게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육을 후패하게 만들면 사탄은 드러나게 됐다. 육이 후패되면 사탄은 드러나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렇게 근심 걱정 이런 거는 다 누더기 같은 옷이에요. 근심 걱정 자꾸 하셨으면 이번 주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속사람이라는 게 지정의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미혹을 분별하는 거고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을 위해서 속도를 내라, 열심을 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주님 오시더라도 평안하게 기다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평안하다고 하지만 조금 죄송할 때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안 가운데, 희락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이제 우리가 너무 그 정신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 조금 늦게 오셔도 좋겠다. 빨리빨리 이렇게 좀 더 변화돼야 되니까. 머리도 깨끗해야 되고 마음도 깨끗해야, 육체도 깨끗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 조금만 늦게 오셔도 내가 좋겠는데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벌써 5년이나 지났어요. 2015년부터 5년 지난 거 얼마나 많이 지났는데도 이제 조금 더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육에서 죄가 있어요. 그죠? 사탄이 있어요. 그치만 안 끌려가는 내가 됐으면 그게 바로 속사람이에요. 육에서 죄가 있고 막 유혹도 해. 근데 안 끌려가. 내가 그랬잖아요. 나도 육이 막 이렇게 이게 움직인다고. 그치만 안 끌려가면은 십자가로 박은 사람이다. 근데 끌려가면은 박아야 돼요. 근데 안 끌려가면 속사람이다.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거는 점도 흠도 없는 평강 가운데 기다리는 증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육에서 죄가 뭐 그냥 나오겠어요? 무슨 큰일 있을 때 나오겠죠. 그죠? 그럴 때 잘 보면서 안 끌려가는지 끌려가면 십자가를 박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근데 5월 29일 30일이 오순절이에요.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셨죠?
또 성령님이 또 오순절에 데리고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성령님은 신부를 인도하시고 고르고 훈련시키는 그런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5월 29일, 30일이 보리 추수하는 맥주절이에요. 맥주라는 게 보리, 맥주라는 게 보리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성경의 절기는 맥추절이야. 그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가 오순절인데 우리가 보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리 이삭 하나, 우리는 보리 딸.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런 오순절에 보리 추수를 하신다는데 이 성경의 절기로상,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보리 이삭 하나면 우리는 보리 딸이니까 맥추절에 추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추수를 안 했지만 뭐 예행 연습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는 보리 추수하는 맥추절에 우리가 보리니까 추수가 될지. 또 밀은요 너무 껍데기가 두꺼워서 환란에 들어가서 추수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열매는 진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밀은 환란 속에서 꺾여져야 되니까 밀추수도 있는데 먼저 5월 29일, 30일은 맥추절이니까 보리 추수하는 날이다. 그럼 내가 보리면은 보리로 가겠죠. 그죠? 근데 내가 밀이면 조금 더 있다 가겠죠. 그죠? 근데 환란 속에서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준비가 돼야 되는데 오늘은 5월 17일이니까 29일 되려면 열흘 남았잖아요. 그죠? 12일 정도? 그러니까 보리 추수할 때 나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분발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분발! 예, 분발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정의를 깨끗하게 하려면 입 다물고 머리에서 뭐가 나오나 자기를 보고 이제 그런 것을 쫓아가지 않고 주님 붙잡고 늘어져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넘으면 그때는 이제 속사람으로 살게 되는데 그렇게 대구서 가시면 좋잖아요. 그죠?